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길지 않은 한 문장인데요. 이 안에 사실은 굉장한 의미와 또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지배계급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에게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배국가, 제국을 대표하는 군사력을 가진 한 지도자가 예수라고 하는 피지배국가, 식민국가의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물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떠한 지위도 갖고 계시지 못한 그런 입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이르되 주여. 여기 나오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하인들이 혹은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썼던 용어죠. 이러한 용어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썼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부리는 하인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과 목회 상담을 가르치던 교수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특별히 자신이 맡았던 사람 이름이 아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교수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상처, 자신의 교만, 자신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연약하고 소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따로 떼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연약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회적 계층 구조에 있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능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사회계층적으로는 사실 찾아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찾아가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의 또한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백부장의 배려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지배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예수님께 굉장한 배려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여, 일단 용어부터 그렇고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아주 극도로 높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 같고요. 이곳에서 이 백부장의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이 또다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저희는 살면서 조금만 우리의 입장이 좋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이 저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쪽에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스스로 착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더 커졌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의 겸손함이 약해진다면 오히려 믿음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서,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진정한 믿음, 심지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이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저도 저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정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창조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상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1970년대 레슬링 하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선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아주 고열이 심하게 나고 의식을 잃은 한 아기를 안고 이 목사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아이를 안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아이는 의식이 깨어났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이제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겸손과 믿음이 합쳐지게 될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놀랍게 일어났던 때는 제가 겸손하게 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낮추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또 회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사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과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겸손히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뗄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가진 바 도전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든지 겸손과 믿음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